우리 마음의 땅에 그동안 우리의 삶이 악으로 밭을 갈아 죄악의 종자를 심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밭이었지만 하늘의 농부가 오셔서 우리 영혼의 밭을 무한한 값으로 사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피로 걸음을 주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춤이 참여하는 가운데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찬양을 불렀죠. 잠깐 숙고한 다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교육이란 책에 성경의 정기란 챕터에 보시면 정말 쓰라린 너무나 무서운 진리가 있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필연적으로 거둔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심은가에 대한 필연적 결과다. 반드시 뿌린 씨는 본인에게 돌아온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우리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좀 읽고 신성성을 더럽혀진 성전, 신성성을 더럽혀진 성전, 두 아들의 비유, 거짓 농부, 모퉁이 돌, 이런 말씀들을 차례로 좀 보려고 합니다.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시편 51편은 여인의신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한마디만 붙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죠.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받아서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서운 진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영혼의 성전 건축의 재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구세의 경륜, 구원, 거듭남, 용서, 성화, 완전, 성소정결, 이런 중요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파선합니다. 파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셨죠.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 육체를 위하여 따라서 육신에 굴복하여 지체의 욕심대로 심는 사람들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필연적으로 거둔다. 그런 교훈의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성령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텐데, 그 일은 난관과 고난이 있고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언지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할지니라. 주석을 좀 볼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진리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이 7절, 8절에 놓여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하면 떠오르는 정언의 말씀은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 11장의 모세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잠시 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모세의 선택은 정말 현명했죠. 영원을 얻어버렸죠. 아간 같은 사람은 현세의 조그마한 유익에 신할산 외투 몇 벌과 금덩어리 몇 개 인생을 팔아버렸죠. 에서는 배고파서 못 참고 팥죽에 영생을 팔아버렸죠. 우사는 건방진 성격 때문에 영생을 팔았죠. 구약의 사울왕은 조급한 성격 때문에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거절한 그 결과로 파멸되었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우리의 선택은 특별히 로마서 6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자신을 드리는지 선택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맞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엄숙하죠. 뿌린 대로 거두죠. 믿어 순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믿어 순종하지 못하여 파멸하든지 둘 중 하나가 모두에게 몫이 될 것이다. 중간 입장에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끝까지 육의 성향을 부인하고 끝까지 성령께 순복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요청하고 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육을 패퇴시키고 성령으로 육을 이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을 이겨서 성령으로 생명의 씨를 심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현대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많습니까? 우리는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죠. 누가 하늘에 보좌에 앉습니까? 이기는 자만 앉습니다. 이기는 자만.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육체를 이기는 자죠.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사람들이죠.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갑니다. 그죠?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뿌리째 잘라 버려야 한다. 예, 시대의 소망 600 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먼저 읽습니다.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먼저 읽고 이 아침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란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두 개를 먼저 보고 다음 시간은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인지를 내일 보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문단 빨리 봅니다. 여러 가지 예정과 60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 가지 예정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으로써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첫째,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주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죠. 에레미야 3장에 보시면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천적, 후천적 죄악을 정화하신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죄를 정화하신다. 주님은 죄를 정화한 분이셔요. 그래서 마침내 남방 유다가 멸망을 했죠. 두 번째, 불순종한 아들.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 누군지, 불순종 아들이 누구든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거짓 농부들, 그 당시 제사장들, 포도를 맡겨놓았는데 거짓 농부, 사기꾼들이죠. 땅을 열매를 못 거두게 하고 도둑놈들이죠. 피로 사신 열매들을, 곡식들을 팔아넘기는 강도였죠. 거짓 농부들. 그리고 거만한 건축자들. 무슨 말이에요? 거만한 건축자들.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는 채 집을 짓는 사람들. 거만한 건축자들. 이런 모습들은 죄인의 경험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인지, 우리가 어떤 농부인지, 어떤 건축자인지, 어떤 성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교훈들의 예표한 운명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럽혀진 신성성의 결과와 불순종한 아들의 결과와 거짓 농부와 그 많은 건축자에서 본 것처럼 그 운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더럽혀진 성전 정결 두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시대소망 161페이지를 펴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의 본질을 다시 이 말씀으로 유념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의 음성 앞에 온 마음으로 순복함으로 오늘 우리 영혼의 성전이 정결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16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죠? 바로 밑에 문단.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여러 번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결론 마지막 사업, 지성소 사업이죠. 성소 정결 사업이죠. 이것이 맞춰지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소망 161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에 보시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그분의 지상 하늘 성소 봉사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정결이요. 성전 정결이요. 이것이 마치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내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베데스다 사내들인 장에 잘 나오죠.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서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거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이 되도록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에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교한 거래와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므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케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 욕망과 악한 습관을 제거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12장을 읽고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교회를 건축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헌금을 드리는지, 왜 전도하는지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 온몸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정언에서는 주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려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죠. 2절을 읽고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범사의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주석을 바라보고 마칩시다. 잘 알지만 다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수없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경험이 이 한 날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이 말씀을 복습하고 마칩시다. 2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의 성전이 신성하게 내장, 단장될 수 있을까?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분께 간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봅시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바벨론 한복판에 살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연구함으로 생각을 딱 굳게 결심해 버렸죠. 죽으면 죽었지 이곳에서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뜻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간이 신성과 연합할 때 인간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죠? 완전한 품성. 심지어 느부갓네살까지 인정할 만한 변화의 모습. 어떻게 입증하는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레시의 말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진리에 기초하게 한 다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게 오순절이죠. 인간의 죄를 갈라내시고 잘못된 연애 순서를 재비치해 놓으시고 생활의 실제적 지식을 나누어 준 다음 40일간 부흥회 한 다음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까지 인격까지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다. 어디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사야 58장, 의인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생 선물로 받죠, 맞죠? 왜 영생이 선물입니까? 영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 영생 받습니다. 근데 선한 열매가 왜 선물이죠? 예, 은혜로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구원이 선물이죠. 다시 마무리하면 은혜를 따라서 변화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행동이요, 행동. 행동이요, 행동. 마저 봅시다. 그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은 분명하죠. 예넷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는 사람이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까지 용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요,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죠. 그리고요,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는 사람.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런 분이셨죠. 늘 시험에 즉각적으로 의의로 막 끌려가 버리죠. 예수님은 아이들과 달랐죠. 보통 아이들과 달랐죠. 예, 거듭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지죠. 보실래요? 다시 악한 성향들을, 악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버립니다. 금방 돌이키죠. 나쁜 성격과 감정도 변해버리고, 예? 감정도 변해버리고,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이 결과가 영생인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요, 이 일이 우리가 열중해서 하고 있으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으로 하는 것은 이 일이 인간의 힘과 결심과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절대로 아니다. 수고는 없지만 풀은 뽑아야 되고 예초해야 되고 걸음은 줘야 되고 약은 치는 일을 인간이 하셔야 돼요. 농사 얘기를 들으면 할 일이 있죠. 뭡니까? 보십시다.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손에 맡기고 우리 위에 일하는 그분에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런 뜻이죠. 그분을 붙들 때 온 마음으로 메어 달리면 전심을 다하면 그분은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신뢰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보세요.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전 오늘도 그분과 협력함으로 악한 성향 조금도 용납되지 아니하고 말끔히 씻겨지고 옳은 방향으로 치우쳐버리고 영혼의 성전이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과 운명과 결과를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그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멸망과 수천 년간 온 국가에 흩어져 사는 운명을 우리가 봅니다. 일곱 교회를 통하여 동일한 경고와 견책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 슬픈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 포도원에 옮겨 심어서 바벨론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양분을 진액을 빨아먹고 혜택을 받았지만 들포도가 맺히며 돌 감람나무가 됨이 어찌민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늦기 전 들어오신 우리 영혼의 성전이 성전 청결하시는 주님을 용납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속히 성전이 내적 단정과 청결함으로 정화되게 하시고 사탄의 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탄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지고 있고 좁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을 것이며 중립이 없다는 사실도 알 것이며 미루고 중단하고 미완성되면 결과는 파멸임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성령께 복종함으로 인격과 감정을 지배함으로 이루시는 변화의 경험이 오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남은 교회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오늘도 이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얻는 힘을 통하여 행복한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절대 낙심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로마서 5장 21절에 나오는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 은혜의 강력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과 자신과 마귀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